잘 오셨습니까? 정신이 없네요. 추석입니다. 추석. 잘 지내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몇 주 못 뵙다가 뵙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이 시간은 완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봤던 마지막 문장,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유익하대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이 경지에 대해서 진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야지 죽는 게 뭐가 유익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지로부터 약간 덜한 것도 용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시 공부에 매진했는데 대입에 실패했어요. 낙방했어요. 그래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 일에 전력했는데 꼭 바랬던 임원 승진에 낙방을 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생 일군 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려서 망했어요. 그래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할 때 누가 이렇게 된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 하나 놓고 자기의 생애를 두고서 나 죽어도 좋아, 죽어도 유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타 종교들도 그 나름의 생사관을 가르치는 대목에서 이렇게 이러한 유사한 주장을 하곤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정신적인 경지가 아주 높고 고매해지고 심오해지면은 아마 그런 것이 보이나 싶기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일반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불교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불생불멸이다.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요. 노장사상도 생사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근데 매일처럼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뛰어나보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높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뭐 무슨 소리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될 필요가 있어요.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세월이 빨리 가요. 벌써 1년에 이제 마지막 10, 11, 12 하면은 4, 4분기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성부의 임신 예배를 엊그제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하고 있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반짝였던 번갯불처럼 그렇게 전멸하다가 이제 없어지죠. 우리의 생애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막 다투고 싸우고 경계를 그어서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네 것이다 이러고 있고요. 올라봤자 얼마만큼 오르겠습니까? 올라보려고. 또 권력을 잡아봤자 얼마만큼 누리겠습니까? 그거 잡아보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동문체육대회를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재학생들하고 졸업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시는 동문들하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동문 체육대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간의 멤버십을 가지고 선후배의 얼굴을 익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단합해서 좋은 뭔가 뜻을 이루자 하는 취지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 공모를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선후배가.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육두문자가 남발해요.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끼리 제가 한 걸음 뒤에서, 저는 공이랑 별로 안 친하니까 이제 멀찌감치 보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서 저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게임을 할 때는, 참여할 때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러시는데, 군대에서 또 족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진 편이, 진 팀이 아이스크림을 내놓는 걸 하자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더 재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게임을 할 때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열될 때는 멈칫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게임을, 동문체육대를 우리가 왜 하는가? 한 걸음 뒤로 빠져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열돼서 멱살잡이를 하고 정강이를 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에 있는 얘기처럼, 욥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모닥불이 타서 잠깐 반짝이다 없어지는 티끌 같다고 했어요. 구약성경에. 이게 우리 인생인데,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의 무대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스테이지에. 내가 펼친 이 세계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판 잘 놀다 오거라. 재밌게 놀다 오거라. 어떤 의미에서는 연극을 시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맡기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품을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 80평생, 90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들렸다가 다시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소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고 니 거니 내 거니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사나 죽으나 일반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지니고 살았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인생관과 생사관을 지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관과 생사관이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고난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대처 능력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용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바른 인생관과 생사관이 확립될 때 우리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값져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삶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태양 아래서는 작은 촛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위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쁨이 자잘한 기쁨을 이깁니다. 상대적으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이
작은 스트레스와 또 위압감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합니다. 가장 극렬한 고통에서 사실 작은 고통까지도 있으나마나 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령 진통제로 연명한 사람이 있다라 하면은 무좀의 그 가려운 정도는 고통이 아니죠. 그렇죠? 이처럼 거대한 행복 속에서는 작게 얻고 잃는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거대한 행복 가운데서는 작게 얻고 잃는 일은 사소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 로또에 1등 당첨됐어요. 수십억을 수령했어요. 근데 저녁에 점 100을 놓고서 친 고스톱에 내가 이겼다고 거기에 연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다 중요하냐? 믿는 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에 이끌려야 하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인생의 목적에 압도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매진하는 목적은 완전하냐? 덧없는 것이냐? 내가 사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내 사명과 내 사역에 따를 뿐이냐? 이러한 물음을 받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따라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에서 보이는 완전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어떠한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갇혀있으나 풀려났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처했으나 나쁜 환경에 처했으나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일반이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일반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부르신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 모든 문제, 자잘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환영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러면 됐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예요.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내가 이 처소에서 내 소임을 할 뿐이다 라고 하면은 떳떳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인 거죠. 육군 사관 생도들이 발간하는 교지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추성이라고 하는 교지가 있습니다. 추성. 이 한자를 보면은 아주 오묘적이 아주 묘해요. 병아리 주자에다가 별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사관생도인 주제에 지들이 병아리 벌이라는 얘기예요. 병아리 장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전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사관생도들이 나라의 안보와 외적으로부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입학하면서부터 별달 것을 생각하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다면 저건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나도 조용기 목사처럼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처럼 대형교회를 이루고서 황제 못지않은 큰 목회를 하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빌립보서를 흔히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할 시점에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좋은 환경에서 편지 써준 거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이게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역 말대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성령이 된 거예요. 원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걸 보면은 참 이 신통방통합니다. 희한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일로 세워졌어요. 빌립보 지역에 선교 여행을 해서 그 땅을 강도했습니다. 신라와 함께 바울과 신라가 안식이 되어서 예배할 곳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곧장 모여 사는 이방 지역이라면은 회당이 은혜에 있기 마련인데 회당이 어딜까 그걸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뭐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요. 자기의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이 근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관심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는 그 전파하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듣더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청해요. 그래서 온 집안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날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어떤 종의 신부를 갖고 있는 여자가 귀신 들려갖고 막 정하는 여자예요. 보면은 이제 무당도 이 내림굿을 받아서 하는 강신무가 있고 어머니나 선생한테 배워서 이렇게 무당 노릇하는 이 학습무가 있잖아요.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이 이 바울과 시다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졸졸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하면서 매일처럼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돌이켜서 이 여자에게서 점하는 귀신은 떠나라 해서 이 귀신을 추방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을 두고서 이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자기의 소득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시다를 그냥 감옥에 보내게 된 거예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는 착고가 틈틈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수욕이 욕됨이요 박해인 이 환경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지 않냐고 밤새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붕괴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잠을 자고 있는 간수가 이것을 알고서 황급하게 이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치죠.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응? 나 여기 있다 안 도망간다. 이때 간수가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문현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이 위기로부터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을 또 초청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이 이야기예요. 보면은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꽂혔다가 다시 위로 상승했다가 내리 꽂혔다가 하는 이 역동적인 이 현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게 그냥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육군 장성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전쟁처럼 재미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만 확보하면 확실하다면 전쟁처럼 재미난 게 없대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운명과 삶을 주님께 그냥 내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하필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을까? 왜 그 여인들이 그 강가에 갔을까? 하필 그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을까? 자주장사라고 자주 옷감장사라고 표현되지만은 이 고대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이 자주빛깔 그 옷감이라고 하면은요 이 귀족들 왕족들이 선호하는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청담동 명품 가게의 명품 샵의 주인이에요. 또 미망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력적인 후원가가 됩니다. 이 루디아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달달하고 달콤하고 좋죠. 그런데 다음날 정치는 귀신을 추방시켰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나 저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깍듯할 수가 있었고 의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시간이 경고하면서 좀 나쁜 행태들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그 아주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여인이 이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당을 짓고.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갈려져서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인기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간섭하고 권면하는 게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무시를 하거나 사도 바울이 갇혀있을 때 참 잘됐다. 이제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어떠냐? 그래도 어떠냐? 그렇게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외식으로 하나님을 하든 진정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대개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사람 한쪽 말만 맞진 않아요. 쇠뿔도 당기면 빼됩니까? 맞습니까? 맞죠? 네?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드리고 가라고 했어요. 급히 먹은 떡이 뭐라고 어떻게 하다고요? 체한다고 했어요. 시간은 금이다. 그죠? 시간 금이다라고 했던 어떤 학생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어요. 이래. 이게 이러나 저러나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거 한쪽만 알고서 이렇게 싸우죠. 사도 바울은 싸우나 안 싸우나 그리스도가 전파하면 됐다. 이런 관점이 분명한 거예요.
한국 교계의 현실을 보면은 이 개신교의 분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분열이 거듭됨으로써 이 양질의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고 군소교단이 난립하고 그러면서 질 낮은 목회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만 보면 그래요. 이 교단이 분열됨으로써 교세가 엄청 확장됐습니다. 뭐 장로교만 해도 100종류 혹은 뭐 200종류까지 해야 수 있다는데 분열돼요. 그러면은 신학교가 증설되게 됩니다. 신학교가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모집돼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면서 교회 개척에 붐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하게 교인이 증가했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와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운명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은 그것으로 꺼져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생명의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의 생명력과 진액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과거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본래 세례의 원형은 침례 아닙니까? 침례. 침례교와 그리스도교단 이런 몇몇 교단이 침례를 하고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도 침례를 할 수 있도록 교단법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한다면 교회에서 그냥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침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주일학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혁순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다 쳐넣어요 그냥. 그리고서 끈에 올려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과거의 옛사람 죄인된 박혁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새 사람 되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침례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긴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늘 고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근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엄마의 태로부터 난 어린아이는 먹고 울고 떼쓰고 똥 싸는 것밖에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은 자라요. 자라서 나중에 판검사도 되고 대통령 되고 나라 지킨다고 소총 메고서 전방에 가서 초소지키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잘 자라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날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도 사나 죽으나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일만 하다가 죽으니 나는 떳떳하다.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예수만 존귀 여기려고 고군분투했으니 소대를 봐도 예수가 본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대단히 이 고생이 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맞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난파해서 정말 주야로 이 바다에서 떨기도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쾌장도 맞고 몰매도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도래도 맞고. 내가 죽어도 이 고생 충만한 인생이 이제 끝난다면은 이제 곧 쉴 수 있지 않을까. 행여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충성을 다한 사명자로서 자신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참고하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 해서 디모데를 끈질게 아끼고 양아들로 삼았죠.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으면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지 못한 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얻지 못할 영광이 아직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내 인생을 바르게 정렬하고자 하시는 성도님, 또 삐뚤어진 내 인생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자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또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자 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완전한 목적에 인생을 바로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주부라고 하더라도 그 주부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교단에서 학생을 두고서 가르치는 사명을 갖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자입니까? 네?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거의 만나는 사람 90% 이상이 다 목사님, 신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창신학원에 또 한 숟갈 먹으면서 이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마주보면서 가르치는 걸 얻는 기회, 저는 이 창신교회 부임에서 가장 큰 기쁨을 10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제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높고 완전한 그 목적을, 그 목표를 나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욕심과 사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나하고 사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익한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문자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돌이켜볼 때 얼마나 우리 존재가 가치 있고 은혜가 충만한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도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확고히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원.